오늘은 요한복음 19번째 설교 시간인데 오늘은 1장 29절에서부터 34절 오늘 본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어린 양을 증거하려고 합니다. 따라서 하십시다.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님의 선구자로 이 세상에 보내심을 받은 세례 요한이 예수님이 자기에게 나오시는 것을 보고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소개하는데 예수님을 뭐라고 소개를 했는가 하면 보라, 이분을 봐라. 이분은 세상 죄를 지고 가시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시다. 이렇게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증언한 겁니다. 세상 죄를 지고 가시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시다. 이 말이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말이기 때문에 별로 중요하지 않은 그런 말 같지만 이 말씀을 세례 요한이 사람들에게 처음 했던 그때의 시대적 상황을 우리가 생각한다면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게 대해서 이런 말을 했다는 것은 아주 놀라운 일입니다. 정말 놀라운 일이에요. 왜 그런가 하면 그때 당시 유대인들이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는데 유대인들이 생각하고 기다렸던 메시아는 세상 죄를 지고 가시는 그런 메시아가 아닙니다. 유대인들이 간절히 기다리고 있었던 메시아는 위대한 왕으로 오셔서 유대 왕국을 건설해 주시는 옛날 영화로웠던 다윗 왕국을 회복시켜주고 세계 모든 민족을 유대 발 아래 무릎 꿇게 만들고 세계를 정복하고 세계를 지배하는 그런 위대한 유대 제국을 세워주시는 그런 메시아. 그래서 유대 민족이 세계 지배 국가가 되고 예루살렘이 세계의 중심이 되는 그래서 찬란한 이스라엘의 영광을 꽃피우게 하는 그런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이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처음 소개할 때 보라, 이분은 세상 죄를 지고 가시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시다. 이렇게 예수님을 소개했다는 건 참으로 놀라운 일입니다. 그때 당시에 메시아에 대해서 아무도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세례 요한이 이렇게 증언했다는 것은 정말 특별하고 놀라운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정말 특별한 깨달음을 주셨기 때문에 세례 요한이 이런 놀라운 고백, 이런 놀라운 증언을 할 수 있었던 겁니다. 여기 세례 요한이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시다. 이 하나님의 어린 양이시다. 이 말의 뜻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는 말씀은 유월절 어린 양이라는 뜻입니다. 유월절 어린 양이라는 말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3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하다가 모세의 인도함을 받아서 출애굽을 하게 되는데 그 출애굽할 때 바로의 손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방될 때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을 내렸지 않습니까? 바로가 항복을 안 하니까
그리고 마지막에 행한 재앙이 뭐냐고 하면 애굽의 장자를 죽여버리는 겁니다. 애굽의 모든 장자가 죽임을 당하는 그런 재앙 속에서 그때 히브리 민족들이 고센 땅에 살고 있었는데 고센 땅에 살고 있던 이스라엘 사람들을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방책으로 매 가정에서 어린 양 하나를 잡게 했습니다. 어린 양 하나를 잡아서 그 피를 문설주와 인방에 바르도록 했지 않습니까? 그게 유월절입니다. 그게 첫 번째 유월절입니다. 그래서 어린 양을 잡아서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와 인방에 바른 그 집은 죽음의 사자가 그냥 넘어가서, 유월이란 말이 그래서 넘어간다는 뜻입니다. 그냥 넘어가서 그 안에 있는 장자는 죽지 않고 살았습니다. 이게 유월절 어린 양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는 말은 바로 그 유월절 어린 양이시라는 뜻입니다. 실제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시는데 예수님이 언제 죽으셨느냐 하면 유월절에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이 실제로. 그래서 예수님은 유월절 어린 양이십니다. 그런데 유월절 어린 양은 어린 양인데 출애굽할 때 유월절 어린 양은 히브리 장자들을 죽음에서 건져내기 위해서 희생된 어린 양인데 세례 요한은 예수님에 대해서 증언하기를 세상 죄를 지고 가시는 어린 양이시다, 이렇게 증언한 겁니다. 이 부분이 아주 중요합니다. 어린 양은 어린 양인데 무슨 어린 양이냐? 세상 죄를 지고 가시는 어린 양이시다. 다른 말로 말하면 세상 죄를 짊어지시고 예수님이 희생 양이 되셔서 죽으셨다, 그 말입니다. 이게 메시아로 이 세상에 오신 예수님이십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유대 사람들은 아무도 이런 메시아를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이런 메시아를 기대하지 않았습니다. 이 세상에 오셔서 한 마리 희생양이 되셔서 죽으시는 그런 메시아가 아니라 위대한 제왕으로 오셔서 위대한 유대 왕국을 건설해주는 그런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지, 한 마리 어린 양처럼 희생양으로 돌아가시는 메시아를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미 메시아이신 예수님은 이런 메시아라고 예언해주고 있었습니다. 그걸 사람들이 몰랐던 것뿐입니다. 이사야서에 예언된 말씀을 보면 이사야 53장 4절 이하에 7절까지 이렇게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의 질고를 지시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가 곤혹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여기 어린 양으로 오시는 메시아를
정확하게 예언해 주고 있습니다. 메시아이신 예수님은 위대한 왕으로 이 세상에 오신 분이 아니라 한 마리의 어린 양으로 오셔서 우리 모두의 죄악을 한 몸에 담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메시아입니다. 왜 예수님이 그렇게 희생의 양이 되셨나? 성경은 여러 곳에서 이 예수님의 대속의 죽음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고린도서 15장 3절 말씀 보면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셨다 그랬습니다. 우리 죄를 위하여, 여기 위하여 하는 말은 회개를 한다는데 대신하여 그런 뜻입니다. 우리 죄를 대신하여 죽으셨다. 로마서 3장 25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다. 예수님이 화목제물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겁니다. 베드로서 2장 24절에 그렇지 않습니까?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다. 속량이라는 말은 값을 치르고 건져냈다, 자유케 했다, 그런 말입니다. 에베소 1장 7절에서도 이렇게 말합니다.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죄사함을 받았다. 요한계시록 1장 5절에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셨다. 이게 세상 죄를 지고 가시는 하나님의 어린 양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입니다. 한번 요한계시록 1장 5절의 말씀을 한번 따라서 한번 해보십시다.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셨다. 정확하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우리를 사랑하사.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똑같은 얘기 아닙니까?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유월절 어린 양이 되셔서 십자가에 설신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셨다. 이게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예수님이십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 말씀 보면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마지막 다 이루었다 하고 죽으셨습니다. 거기 다 이루었다는 그 말씀의 뜻도 다 갚았다는 뜻입니다. 죄값을 다 청산했다는 뜻입니다. 왜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셨습니까? 왜 이 세상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까? 사람들은 능력의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었는데, 그래서 로마의 압제로부터 정치적으로 자유케 해주고 경제적인 어려움으로부터 부유케 해주시고 유대 강국을 만들어 주어서 세계를 지배하면서 유대 민족이 영화를 누리며 살고 싶었는데 그렇게 안 해주시고 예수님은 한 마리의 어린 양이 되셔서 왜 십자가에서 그렇게 죽으셨습니까? 문제는 무엇 때문에요?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단 하나. 그게 뭐예요? 죄 사함입니다. 따라서 하십시다. 죄 사함. 아까 여러 군데서 그랬잖아요.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 사함. 에베소 1장 7절 아닙니까?
죄사함. 죄사함 때문에. 왜 그렇습니까?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준 진리가 무엇인가 하면 인간의 모든 고통과 모든 불행과 모든 저주 그리고 지옥 가는 이유는 죄 때문이라는 겁니다. 정치적으로 자유하지 못해서, 경제적으로 가난해서 아니에요. 아무리 정치적으로 자유하고 경제적으로 부유하고 군사적으로 강대국이 된다고 할지라도, 개인적으로 아무리 건강하고 부유하고 세상적인 권력을 가지고 있고 명예를 가지고 있어도 그것 가지고 죄를 없앨 수가 없어요. 인간의 그 어떤 노력으로, 심지어는 선행으로도, 도덕으로도, 윤리로도, 종교로도 죄를 없앨 수가 없어요. 죄를 없애지 못하는 한 인간은 근본적으로 불행과 저주와 지옥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하나님과 화목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과 함께 살 수가 없어요. 요한일서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죄를 지으면 마귀에게 속하게 됩니다. 마귀의 지배 속에서 살게 돼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떡을 주시려고 오신 분이 아니고, 권력을 주시려고 오신 분이 아니고, 죄를 사하여 주시려고 오신 겁니다. 죄를 어떻게 사합니까? 인간이 어떻게 죄를 없앱니까? 죄를 없앨 수가 없어요. 그 어떤 것으로 죄를 씻을 수가 없어요. 그 어떤 것으로도 죄를 도려낼 수가 없어요. 그 어떤 것으로 죄를 덮을 수가 없어요. 뭐로 죄를 덮겠어요? 뭐로 죄를 씻겠어요? 뭐로 죄를 도려내겠어요? 그 어떤 것도 할 수가 없어요.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대신 모든 사람의 죄를 짊어지시고 대신 죄값을 치르고 죽으신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어린 양이시라는 겁니다. 세상 죄를 지고 가시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시다. 우리는 이 예수님을 믿어서 죄 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나서 구원받는 겁니다. 아멘. 이게 기독교예요. 그냥 교회 다닌다고 무슨 기독교를 철학적으로, 사상적으로,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혹은 무슨 성공 지침서로 그렇게 성경을 받아들이거나 교회 다녀서 구원받는 게 아니고 그렇게 100년 다녀도 소용이 없어요. 왜?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기 때문에. 죄의 문제는 예수님의 피가 아니고는 씻을 수 있는 길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의 예수님을 믿어야 합니다. 아멘. 십자가의 예수님을 믿고 그 예수님의 피로 죄 사함을 받고 그 예수님의 생명으로 다시 태어나야 구원받는 겁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이미 구원받은 사람들은 이렇게 해서 구원을 받은 겁니다. 금년도 다 지나서 오늘 마지막 주일인데 이 마지막 주일을 보내면서도 아직도 여러분 가운데 이 예수님의 십자가 피로 죄사함 받지 못하고 예수님을 영접해서 예수님의 생명으로
거듭나지 못한 사람이 있다면 오늘 이 시간이라도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 피로 죄 사함 받으시고 예수님의 생명으로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셔야 합니다. 아멘. 그래야 구원받습니다. 그게 구원이에요. 그런 다음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냐, 이걸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예수님이 세상 죄를 지고 하신 하나님의 어린 양이 되셔서 그렇게 예수님이 화목제물로 희생물로 돌아가셔서 그의 피로 우리가 죄의 씻음을 받고 예수님의 생명으로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어떻게 살아야 되겠어요? 가장 중요한 게 뭐겠어요? 오늘은 잘 깨달으셔야 돼요. 오늘 한국교회가 이걸 잃어버렸어요. 교회의 모든 문제는요, 성도의 모든 문제, 전 세계 교회의 모든 문제는 여기에 있어요. 그런데 이 근본적인 걸 깨닫지 못하고 5만 가지 엉뚱한 방법을 찾고 해결책을 찾으려고 하고 여러 얘기들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본질에서 다 벗어나 있어요. 다 핵심에서 벗어나 있어요. 우리가 깨닫고 나서 보면 아주 쉬운 건데 깨닫지를 못하고 있어요. 자,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셔서 세상 죄를 지고 하시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세상 모든 사람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대신 죽어주셔서 그를 믿는 자들은 예수님의 피의 공로로 죄 사함을 받아 예수님의 생명으로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어떻게 살아야 돼? 그들이 가장 관심을 가져야 될 초점이 뭡니까? 어디에 초점을 두고 살아야 되겠어요? 어떻게 살아야 돼요? 답은 분명하잖아요. 예수님의 십자가 죄 사함의 은혜를, 그 진리를 깨닫는다면 답은 아주 분명하잖아요. 하나밖에 없잖아요. 그게 뭐예요? 어떻게 살아야 돼요? 거룩하게 살아야 되잖아요. 거룩하게 살아야 되잖아요. 죄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직접 이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희생양이 되셔서 그의 피로 우리가 죄 사함 받고 구원 받았다면 그 다음엔 어떻게 살아야 되겠어요? 다시는 죄를 짓지 않고 살아야 되잖아요. 거룩하게 살아야 되잖아요. 너무 당연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죄 때문에 죽어주셨는데 예수님의 피로 죄 사함을 받았으면 그 다음에는 거룩하게 살아야 되잖아요. 거룩하게 사는데 초점을 맞추어서 살아야 하지 않습니까? 아멘? 이걸 깨달으셔야 합니다. 그런데 교회가 이걸 깨닫지 못한 거예요. 이걸 잃어버린 거예요. 거룩에는 관심이 없어요, 교회가. 그리고 예수님 십자가로 죄 사함을 받아서 거듭났다고 하는 성도들이 관심은 다 어디에 있어요? 예수 믿고 복 받는 데 있어요. 그것도 무슨 복? 세상적인 복. 영적인 복도 아니고 세상적인 복. 거기에 관심이 있어요. 예수 믿고 육신적으로 건강해지고 예수 믿고 물질적인 복을 받고 좋은 직장에 가고 사업 잘 되고 출세하고
세상에서 명예를 얻고 세상에서 권력을 얻고 다 거기에 관심이 있어요. 거룩하게 사는 데는 관심이 없어요. 이게 오늘 한국교, 오늘 세계교회의 문제라는 거예요. 다른 게 문제인 줄 아세요? 거룩함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교회가 거룩함을 잃어버렸다는 것은 다른 말로 말하면 예수님의 피가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피가 없으면 교회가 아니에요. 십자가가 왜 그렇게 소중합니까? 십자가가 소중한 이유가 뭐예요? 이 십자가가 그렇게 소중한 이유는 나무떼기여서가 아니고 그래서 어떤 교회는 어디서 나무를 갖다 십자가를 만드네 어쩌네 어떤 교회는 막 금으로 십자가 금 이렇게 도금해서 다 그게 엉뚱한 정신 나간 짓들 하는 거예요. 이 십자가의 생명이 어디에 있어요? 어디서 가져온 나무에 있어요? 여기에 금으로 도금하고 무슨 거기에 무슨 십자가의 생명이 있어요? 십자가의 생명이 뭐예요? 여기에 달리신 예수님이잖아. 예수님이 달려 죽지 않은 십자가는 의미가 없잖아요. 예수님이 달려 죽으신 십자가가 뭐예요? 예수님 피잖아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 피가 묻어있지 않은 십자가는 마른 막대기에 불과하잖아요. 예수님 십자가 피가 묻어있지 않은 십자가가 무슨 의미가 있어요? 막대기일 뿐이지. 십자가에 왜 생명이 있습니까? 십자가에 왜 소망이 있습니까? 십자가에 왜 능력이 있습니까? 나무떼기 때문에? 저게 무슨 백두산에서 가져온 나무이기 때문에? 저게 무슨 레바논에서 가져온 백향목으로 만든 십자가이기 때문에?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아무 의미 없어요. 금으로 만든 십자가이기 때문에 아니면 다이아몬드로 만들지 그럼? 아무 의미 없어요. 십자가에 생명이 있는 것은 십자가에 예수님 피가 있기 때문에 예수님 피가 묻어 있기 때문에 아멘. 그런데 오늘 교회의 십자가에 예수님 피가 없어요. 피 없는 십자가를 걸어놓고 있어요. 교회에. 피가 묻어 있지 않은 십자가를 교인들이 달랑달랑 모가지에다 달고 다니는 거 아무 의미 없어요.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피 흘려 죽으시고 그 피로 영원히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영원히 불행할 수밖에 없는, 영원히 저주하리는 내가 죄 사함을 받고 구원받았다면 그 다음에 우리가 힘써야 할 것은 거룩하게 사는 데 힘써야 합니다. 아멘. 거룩하게 사는 데 힘써야 돼요.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다른 데 힘쓰고 있어요. 기도를 하건 뭘 하건 거룩하게 살기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새벽마다 나와서 뭘 그렇게 기도해요? 밤마다 어떤 사람은 산 꼭대기까지만 높은 산에까지 올라가서 어떤 사람은 금식하면서 뭐 하려고 그렇게 목숨 걸고 기도하는 거예요? 거룩하게 살기 위해서. 그게 기도예요.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어? 거룩엔 관심도 없어요. 겨우 자기 문제 해결해달라고. 문제도 해결을 받아야 돼요. 하나님 해결해 주세요. 그러나 거룩 없이 문제 해결되면 뭐 할 거예요? 거룩 없이 돈 벌면 뭐 할 거예요? 탕자처럼 타락할 텐데. 거룩 없이 건강이 회복되면 뭐 할 거예요? 나가서 더 죄를 지을 텐데. 거룩 없이 권세를 가지면 뭐 할 거예요? 그 권세를 가지고 수많은 사람들을 불행하게 만들 텐데. 거룩 없이 높아지면 뭐 하겠어요? 그만큼 다른 사람을 짓밟을 텐데. 이게 기독교가 아니에요.
예수님이 우리 죄 때문에 희생의 어린 양이 되셨기 때문에 그 피로 구속함을 받은 저와 여러분은 거룩하게 사는데 힘써야 합니다. 아멘. 거룩하게 산다는 게 뭐예요? 하나님 뜻대로 사는 거예요. 그걸 거룩이라고 해요. 무슨 이상한 무슨 옷이나 입고 무슨 뭐 이상한 복장이나 하고 뭐 이상한 가방이나 들고 거룩한 척하는 게 거룩이 아니고 그건 위선이에요. 하나님 뜻대로 사는 게 거룩입니다. 아멘. 하나님 뜻대로 사는 게 뭐예요? 내 뜻을 십자가에 못 박는 거예요. 내 뜻을 버리고 내 야망, 내 욕심, 내 계획, 내 꿈 이런 걸 다 버리고 하나님 뜻대로 사는 게 거룩입니다. 그게 거룩이라는 거예요. 내 생각을 버리고 내 뜻을 버리고 내 계획을 버리고 내 야망을 버리고 내 탐욕을 버리고 내 교만을 버리고 하나님 뜻에 순종하여 사는 게 거룩입니다. 그런 삶을 살 때 우리는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갖게 되고 하나님 안에서 살게 됩니다. 내가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갖고 하나님 안에서 살게 될 때 하나님이 나를 보호해 주시고 하나님이 때마다 일마다 나타나시고 역사해 주세요. 신앙생활은 내 힘으로 사는 삶이 아닙니다.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역사 속에 사는 거예요. 때마다 일마다 사건마다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는 거예요. 믿음으로 고백합시다. 하나님의 역사 속에 사는 삶.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하나님의 역사 속에 하루하루 한 달 한 달을 매일매일 때마다 일마다 사건마다 하나님의 역사 속에 하나님이 또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또 역사하시고 또 도와주시고 또 역사하시고 아멘. 그게 신앙생활이라는 거예요. 왜 인생이 그렇게 고달픕니까? 왜 인생이 그렇게도 힘듭니까? 내 힘으로 아무리 애를 써도 안 되기 때문에 인생이 힘든 거예요. 힘쓰면 돼야 되는데 힘써도 안 되잖아요. 속된 말로 죽어라고 해도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래서 인생이 힘든 거예요. 또 해도 안 되고 또 해도 안 되고 힘을 써도 안 되고 울어도 안 되고 그래서 인생이 힘들 거예요. 너무 힘들고 너무 고달프고 너무 괴로운 거예요. 이런 삶은 하나님 없이 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사는 사람들은 그렇게 살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순종하며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는 하나님의 역사 속에 사는 겁니다. 아멘. 내가 사는 게 아니에요.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뭘 얼마나 할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인생은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것들이 너무 많아요.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합니다. 정말 하나님이 때마다 일마다 기가 막히게 도와주시고 기가 막히게 나타나시고 역사해 주셔야 합니다. 아멘. 이게 신앙생활의 축복이에요. 거룩하게 산 때 그런 축복을 누리며 삽니다. 아멘. 이런 삶은 내 힘으로 불가능합니다. 내 힘으로 거룩하게 살 수 없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성령을 보내주셨습니다. 보혜사 성령의 도움 속에서만 거룩하게 살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을 성령이라 거룩한 영이라 부르는 겁니다. 거룩한 영이신 성령의 도움 속에서만 거룩하게 살 수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날마다 성령을 의지해야 합니다.
새벽마다 나와서 기도해야 합니다. 오늘도 성령으로 충만하게 해달라고. 성령께서 오늘도 나를 다스려 달라고. 매일같이 그런 삶을 살 때만 성령의 지배 속에서 성령의 도우심으로 거룩하게 살 수 있고, 그런 삶을 살 때만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을 누릴 수 있고, 소망을 가질 수 있고, 기쁨을 누릴 수 있고, 하나님의 도우심 속에 형통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이런 삶을 천국이라고 하는 거예요. 제멋대로 사는 삶이 아니고. 오늘 우리는 한 해 마지막 주일을 지키고 있습니다. 한 해 동안 살면서 우리 모두에게는 죄가 있고 허물이 있고 실수가 있고 실패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한 해를 마지막 보내면서 오늘 여러분들이 이 마지막 예배를 어떻게 드리시려고 합니까? 지난 한 해 동안 죄도 있고 허물도 있고 실수도 있고 실패도 있는데 그걸 해결하고 넘어가야 합니다. 그걸 해결하고 넘어가지 못하면 계속해서 그 죄책감에 시달리게 됩니다. 내가 잘못했어. 내가 왜 그랬나? 내가 왜 바보같이 그랬나? 내가 미쳤나? 내가 그때 미쳤지. 내가 왜 그런 바보 같은 짓을 했나? 그때 내가 돌았었나? 죄책감과 후회에서 벗어나질 못해. 그리고 엎지른 물 다시 주워 담을 수 없는 것처럼 아무리 후회하고 아무리 죄책감에 시달려도 회복되지 않습니다. 자기 자신만 상할 뿐이에요. 자기 자신을 병들게 하고 불행하게 만들고 주변 사람들도 불행하게 만들 뿐입니다. 방법은 하나밖에 없어요. 회개하고 죄 사함을 받는 길밖에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목사로서, 담임 목사로서 이 마지막 주일을 지키는 여러분들에게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한 해를 살아오면서 여러분이 지은 죄, 허물, 실수, 실패, 그것이 아무리 큰 실수였다고 할지라도, 아무리 어리석은 짓이었다고 할지라도, 자신이 생각해도 내가 돌았었나? 그런 일을 하게? 그런 죄나 허물이나 실수나 실패라고 할지라도 진정한 마음으로 회개하시면 주님의 보혈로 씻어주십니다. 아멘. 아무리 잘못했어도, 아무리 어리석은 실수를 했어도 주님 용서하세요. 회개하시고 죄 사함 받고 죄 책감에서 벗어나세요. 더 이상 후회하지 마세요. 후회해도 아무 소용이 없어요. 주님의 용서를 받고 주님의 용서를 확신하고 죄책감에서 벗어나시고 다시 후회하지 말고 그것 때문에 미워하지 말고 관계를 나쁘게 하지 말고 자기 인생을 불행하게 하지 마셔야 합니다. 파스칼은 이런 말을 했어요. 나는 의인, 위인, 성자의 세 단어를 믿지 않는다. 의인, 위인, 성자, 이런 단어를 자기는 믿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땅에는 오직 한 가지 종류의 사람들만이 존재한다. 그들은 죄인이다. 이 땅에는 한 종류의 사람들만 존재한다는 것.
파스칼이 깨달음에 의하면 죄인들 다 죄인이라는 거예요. 성자가 어디 있어요? 의인이 있긴 어디 있어요? 위인이 있긴 어디 있어요? 다 죄인들 뿐이에요. 우리 자신도 마찬가지고 회개하고 예수님의 피로 씻음을 받을 뿐입니다. 아멘. 하늘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그래도 조금이라도 산 것이 있었다면, 그래도 우리가 주님을 섬기고 뭔가 주님을 위해서 한 일이 있었다면 그것은 내 공로가 아니라 성령의 역사인 걸 믿고 고백하고 감사해야 합니다. 이렇게 멀쩡하게 살아서 마지막 주일을 지킬 수 있다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아셔야 합니다. 내가 이렇게 살아있다는 것만 해도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오늘 이렇게 마지막 주일을 교우들과 함께 지키고 있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에게는 오늘 내가 산다는 게 1%의 기적이 일어나서 오늘 내가 지금 살고 있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내가 이렇게 살아있다는 게 5%의 기적 안에 들어서 내가 살 수도 있고, 아니면 그보다 더한 불가능한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오늘 살고 있는 사람도 하나둘이 아니에요. 이걸 아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야 합니다. 그리고 더 성령을 의지하고 더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더 거룩하고 복된 미래를, 다가오는 새해를 맞이하고 사셔야 합니다. 이렇게 살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 죄를 지국하신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그리스도 예수님, 예수님은 인간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셔서 만민의 죄를 대속하시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십자가에서 죽으셨나이다. 어리석은 사람들은 그런 메시아를 기다리지 않았습니다. 세상의 부귀와 영화와 명예와 권력과 권세와 세상의 육신적인 것에 온통 마음이 사로잡혀서 자기들이 그런 것을 만족시켜 줄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주님, 일찍이 최고의 부귀와 영예와 명예와 권세를 누렸던 솔로몬이 전도서에서 갈파한 것처럼 그런 것들은 다 헛되고 헛된 것인데, 죄 사함을 받지 못하면 영원히 불행과 저주와 지옥에서 벗어나지 못하는데, 어리석은 인간들은 죄에는 관심이 없고 세상적인 것에만 몰두하고 살았습니다. 주님, 그러나 털 깎는 자 벼리냥처럼 묵묵히 말없이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어주신 예수님, 주님의 그 십자가 보혈로 우리가 죄의 씻음을 받고 죄의 사함을 받아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나서 구원받게 된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죽어주신 어린 양 예수님, 주님의 구속의 은혜를 깊이 깨달을 수 있게 하시옵소서. 그 은혜에 감사하며 다시는 반복해서 죄를 짓는 삶을 살지 아니하고 거룩한 삶을 살게 하시옵소서. 당자처럼 내 생각, 내 뜻, 내 고집, 내 교만, 내 욕심대로 살다가 허랑방탕하여
탕자가 되지 말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뜻에 순종하며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평안을 누리며 참된 기쁨을 누리며 때마다 일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역사 속에 사는 저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사시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오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저희들을 사로잡아 주시옵소서. 내 모든 것을 비우고 성령으로 채움받게 하시옵소서. 이 마지막 주일 주님의 피로 씻음받고 성령으로 채워주셔서 다가오는 새해를 우리의 미래를 성령 충만한 삶을 살게 하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하나님이 예비하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역사해 주시는 그 신비하고 놀라운 축복 속에 사는 저희들 되게 하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되게 하시고 우리 가정이 되게 하시고 우리 자녀들이 되게 하시옵소서. 믿음으로 가슴에 손을 씁니다. 주님의 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씻어주시고 허물을 씻어주시고 실수를 씻어주시고 실패를 씻어주시옵소서. 상처를 씻어주시옵소서. 마음의 자유함을 주시옵소서. 감사함을 주시옵소서. 기쁨을 주시옵소서. 담대함을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아픈 곳에 손을 씁니다. 이 마지막 주일 주님의 능력으로 우리를 치유해 주셔서 강건한 몸으로 새해를 맞이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내가 나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우리를 괴롭히는 모든 병 많은 다 물러갈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치유될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강건할지어다. 가정 속히 인가되시켜 주시고 행복한 가정, 행복한 부부들이 되게 하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을 주님이 책임지시고 양육하시고 써 주시옵소서. 이 시대와 역사의 주인공으로 우리의 자녀들을 써 주시옵소서. 앞길을 열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이름으로 형통하게 하시옵소서. 주님의 이름으로 참되게 되게 하시옵소서. 우리 사역의 풍성한 열매를 주시옵소서. 우리 생활에 풍성한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성도의 직장과 사업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복받고 쓰임받는 직장과 사업들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기업들이 되도록 주님이 축복해 주시옵소서. 앞길을 열어 주시옵소서. 믿음과 지혜와 영감과 아이디어와 지도력을 주시옵소서. 돕는 사람들을 붙여 주시옵소서. 필요한 물질을 주시옵소서. 환경을 열어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시옵소서. 날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며 살게 하시옵소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립니다. 주께서 예물을 받으시고 하늘과 땅의 복으로 금서내세 복으로 자녀와 후손의 복으로 믿음의 명문관을 이루는 복으로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아버지 앞에나와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병상에서 나오지 못한 성도를 찾아가셔서 능력의 손으로 일으켜 주시옵소서. 줄타주에 있는 성도를 돌보시고 해외에 나가는 가요들을 능력의 장중에 붙잡아 주시옵소서. 군문에 나가는 아들들을 지키시고 유학생들을 지키시고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 한 주간도 주님이 주시는 은혜와 축복이 넘치는 복된 한 주간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 기도하옵나이다. 아멘.